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씨름, 곧 성도가 적으로 여기고 맞붙어 싸워야 할 대상은 결단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원수된 자에게 원한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원수 삼고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과 대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원수된 행동을 하고 나를 원수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성경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 이 원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라고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한 적을 특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싸울 거면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방법을 찾아 싸워야 합니다. 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적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저 허공을 치고 여러 가지로 싸우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망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자 성어에서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방비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짤 수도 없어요.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지만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진짜 적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여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첫째로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셋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넷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대상은 한 대상입니다. 모두 같은 대상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할 대상, 그것은 곧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천사였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나 추락한 존재입니다.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보면 28장의 내용은 두로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측면의 내용도 담고 있고 이 에스겔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존재는 사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문맥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을 교만한 자로 기록하고 있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추락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사탄을 마귀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히브리어 표현이라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이간질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 또한 시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뱀 또는 용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탄 곧 마귀에 대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통치자고 권세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드는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향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오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무장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디에도 임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임금은 가룟 유다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 그리고 대제사장을 충동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불신자 모두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 것이고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악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길로 끌고 가고 그로 인하여 사탄 마귀도 멸망하지만 그를 따른 사람들 또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악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마귀적 역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주관하던 악의 영들,
이 마귀의 세력들은 모두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의 길로 나갔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던 모든 불신 영혼들도 다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고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이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서 시험하는 자이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케 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탄 마귀를 보셨고,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마귀가 삼켜서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강력한 마귀 역사를 예수님께서 기도로 대적하시고, 더 이상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도록, 그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역사를 얼마나 경계하고 계신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귀 역사가 불신 영혼에게만 역사하고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대적 마귀가 언제라도 삼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으며, 기회하면 되면 언제라도 믿음의 성도라도 그 믿음을 변질케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갈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멸망에 이를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원수 삼아서 평생 사람하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방치해두고 엉뚱하게 사랑해야 할 사람과 원수 맺고 싸운다면 그것만큼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성도가 진짜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맞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믿음 안에 싸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여 그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그 믿음과 그 능력 가운데서 굴복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세운다고 하면 견고한 다리를 만들어야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갑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중요해야 돼요. 밑바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나니까 적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심이 되는 거죠.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은 은혜 받았으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아예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마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경계하고 근신했고 초대교회 성도를 그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보았던 이들 또한 마귀를 이토록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극렬한 마귀 역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이 마귀 역사 별로 마음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도 기분 나쁘고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굳이 이 마귀 역사 경계하고 여기에 마음이 얽매여가지고 평생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미혹한 것이죠.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염두에 두지 말고 네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마귀가 속삭였고 그 사람이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는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도 시험하는 자고 지금도 이간질하는 자고 지금도 대적하는 자이고 지금도 갖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참으로 간악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은밀한 중에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이였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선생님의 가시는 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말을 했지만 그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 인성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베드로를 충종하는 영은 사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보시고 분별하심으로 정확하게 사탄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길로 가게끔 하는, 나를 위하는 그 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그 말 속에 시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위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도 설득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나도 신앙생활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것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준 말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루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물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 마귀적 역사에 동요돼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고 속삭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으나 이 과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왔어요.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저 동산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다가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이 열매는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열매다.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차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속삭이고 나니까 하와가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탐스럽고 정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마귀는 속삭였고 거짓말했으며 그것을 결국 잡아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하와를 미혹한 사단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와가 자신에게 건네준 과실,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려고 한다는 이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평생의 반려자된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와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편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와도 뱀에 의해서 넘어지고 결국은 아담도 이 하와 안에 역사하는 이 귀신 마귀의 역사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죠. 그때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아들이신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그 그릇된 말, 그 속에서 역사는 사단의 과실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 귀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이 영적인 은혜 속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 그 역사를 깊이 살피면서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 이 귀신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과 이 첫사랑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이것이 미지근하여서 차디차게 식도록 지금 점점 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주시하고 깨닫고 이해할 때 적이 누구인지, 적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약속한 배우자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믿고 신뢰했던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은밀하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귀를 통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또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사람이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토록 죄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죠.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사단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깨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마지막 날, 재림의 날, 그날이 덫과 같이 되지 않고 세상 욕심에, 세상 근심에 매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여 살다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라면 항상 내 앞에 서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덮어두었을 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단이 무엇이고 오늘날 귀신이 무엇이랴, 그리고 나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밀하게 다가온 마귀에게 붙들려서 엉뚱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야만 했고 계속 말씀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친구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있고 말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다. 친구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마귀 시험이 계속해서 있지만 믿음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또 신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을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니까 친구들의 마음이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친구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은 친구들이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배 이상으로 기쁩니다. 왕따를 당해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과 위로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외면당했던 사람이 용납받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 고맙구나, 나를 다 이해해 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로 또 기도하러 가는데 친구 하나가 딱 붙어서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이 너를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다. 너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데, 너가 신앙생활만 조금 낮추면, 교회 가는 것만 조금 줄이고 신앙적인 색깔만 조금 빼면 모든 친구들이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좀 해주면 정말 나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참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던 때였는데, 보니까 이 친구 안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잠들어 있다면 친구가 나 때문에 불편한가 보다, 내가 조금 신앙을 자제해야지, 이렇게 끝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그리고 갈등케 하려고 지금 찾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친구한테 딱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이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족하게 돼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발목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협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타협해라, 융통성 있게 살아가라. 여러분, 타협한다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타협하다가 결국 가는 것은 배도입니다. 배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뿐이지 결국은 배도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과적으로 막중한 생명의 위협이 오면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옳은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면 어떠한 속삭임이 있더라도 그거 지켜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그 이후에 친구들한테 또 외면당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더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나 칭찬하면서 너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친구들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한 채 타협하고 넘어지고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영광된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시작할 때는 뜨거웠고 시작할 때는 아름다웠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충성과 헌신의 삶은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말만 듣고 살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괜찮아.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 말씀 많이 보지 못해도 괜찮아. 헌신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회개하여 이젠 주의 말씀 앞에 서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차지하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지, 나가 떨어져서 어찌하나 나를 위로만 하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위로하신다면 명령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만 해서 그 위로로 주저앉게 하는 영이 있다면, 괜찮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분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교사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원래 일을 하면 회의 뒤로 하고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니까 교사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한 교사, 과학고 교사였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회의를 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올 텐데 전도사님께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 옵니다. 그런 말을,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서 교사들이 영분별을 못하는구나. 교사들이 기본도 안 되어 있구나.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세상 교사처럼 교회 교사 노릇을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고 그 기도해 주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이 영혼을 맡겨놨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안 모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 중에 하도 문제가 많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부모가 얘기하니까 기도는 부모가 해야지 뭘 나한테 부탁하냐고 역정을 낸 교사가 있어서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니까 부모가 기도해야지 왜 교사가 기도합니까? 제가 그러면 교사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해주더라도 교사라도 기도해 줘야 그 아이를 왜 누구라도 기도해 주는데 부모가 기도 안 해주면 교사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때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제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하시고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와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잠들어 있을 때 더 자라, 많이 피곤했지 더 자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목사님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 괜찮다 그냥 잠들라고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희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잠들어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괜찮다 하셨습니까? 피곤한 것을 알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언제나 너희를 짓누려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피곤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설교도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다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내가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마귀 역사가 길길이 날뛰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원수 마귀를 주목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항상 영적으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마귀는 역사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미 넘어져 있는 자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내가 방심하면 마음을 놓고 있으면 타협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와 말씀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말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길길이 날뛰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고 믿는 자들은 마귀의 원수와 대적자이므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어둠의 권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